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오늘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 다윗과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 딱 태어나면은 여러분 이름이 어디에 기록돼요? 가정마다 있는 족보에 기록되거나 또한 며칠 지나서 바로 동사무소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출생신고. 우리 인간도 태어나면은 자기 가문의 족보라든가 세상에서 행정을 하는 기관에 가서 출생신고를 해서 그곳에 이름이 기록되어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어디 기록되느냐? 성경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이 성경은 조금 이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겠지만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 지금도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서 그 이름은 영원한 족보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족보와는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다 똑같을 거예요. 이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우리가 명절을 맞이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중에, 은연중에 자기 가문의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족보를 얘기하는 것이죠. 저도 많이 들어왔어요. 한동건 씨, 야, 우리 가문에는 이렇게란 족보가 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기 가족들의 좋은 것만 다 얘기하지 절대 자기 가족들의 나쁜 것을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오늘 마태복음 1장을 보면요, 누군 누굴 낳고 누군 누굴 낳고 하는 중에 정말 그 인물 가운데는 정말 우리가 상상치 못할 그런 인물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족보 얘기가 나왔는데 성경에서는 특히 족보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는 것이 몇 군데 있어요. 창세기, 역대기, 룻기, 오늘 마태복음을 비롯해서 누가복음 3장에도 이렇게 족보가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은 아담부터 4대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뤄지는 중요 인물에 관한 족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기라든가 룻기를 보면은 아담부터 솔로몬과 스룹바벨로 이어지던가 아니면 아담부터 다윗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위로 올라가면서 하나님까지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들의 세상 족보도 사실을 기록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사실이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역대기, 룻기,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다 종합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까지의 이 족보가 딱 증명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은요, 조금 생략했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은 그리스도부터 하나님까지 대수가 나와요. 76대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마태복음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41대 정도가 나와요. 마태복음은 좀 생략했는데 그것을 왜 생략했냐? 아브라함과 아브라함과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이 다윗의 혈통에 초점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이건 누가복음이든 역대기건 창세기건 룻기건 모든 것이 사실이고 중요한 것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낳지만은 마리아에게서 낳지만은 육신으로 잉태된 것이 아니라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심을 증거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탄절 이맘때가 돌아오면은 우리는 길거리에서 흔히 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크리스마스 트리를 봅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고 또한 찬송가 흘러나오는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이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들이 오면은 우리는 그것을 흔히 보고 듣는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족보 자체가 생명이라는 것이죠. 어제 과거에 난 것부터 현재 내가 사는 또 우리들이 사는 이 것과 또 미래에까지 그 족보가 생명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단지 과거에 있는 우리 죄를 해결해서 생명을 유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를 믿고 그 생명을 이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믿음을 계속 지켜서 생명책에 영원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해야 된다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실 때 마태복음 1장 21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모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친히 담당함으로써 우리를 생명을 새 생명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는 그 안에는 앞으로의 생명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에 기록된 족보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모세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모세는 어느 지파에서 났나요? 레위 지파잖아요. 창세기 49장을 보니까요. 이스라엘, 야곱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12아들을 대해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모세 지파는 레위, 라헬, 레아 그리고 라헬과 레아의 시녀로부터 태어난 12아들 중에 본처가인 레아로부터 첫 번째 4명의 아들이 연속을 합니다. 그 중에 르몬, 시몬, 레위,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를 뺀 나머지 르몬, 또 시므온, 루벤, 시므온, 레위는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그런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서모를 통관했다는 그 사실로, 레위와 시므온은 딸 디나 사건 때 칼로 세겜 그 모든 족속을 죽였어요. 그러므로 그런 저주에 가까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는 기록했다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자기의 조상들의 부끄러운 그런 사실이 있으면서도 자기 족보를 공개했어요. 것이에요. 왜? 사실에 중점을 둔 것도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나심이 어떤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보여주기 위해서는, 또 우리 인간의 그런 허물이 있어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는 것이죠. 첫사람 아담부터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죄가 이 땅에 들어왔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나 나나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단지 우리가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예수님의 그 나심을 우리가 여러 사람에게 같이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낳고 계속 나오잖아요.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생명이야. 생명이 초점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끔 하셨느냐? 생명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 영생,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셨고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족보는 바로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생명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생명책.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은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고 죽은 자들이 무론대소하고 그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죽은 자들이 책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고 바다와 음부도 죽은 자들을 그 앞에 내어주매 바다 또 음부도 사망도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불소, 지옥,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이것입니다. 이 생명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는 것이죠. 따지고 보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창세기로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족보죠.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모든 만물을 주셨냐? 하나님의 함께하는 그 생명을 모든 만물에게 부어줌으로써 그 만물을 또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크리스마스 트리를 보면서 그 안에서 생명을 찾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았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단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흔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고 그것은 영광인데 그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은 무엇이냐? 바로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부활로 이어졌다는 것이죠. 부활 생명입니다. 부활 생명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우리 생명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보니까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한 번 죽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우리의 생명은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을 죽인다는 것이지 우리가 영원히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온 것이기 때문에 결코 죽지 않는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모든 만물, 특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받은 우리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고 그 들어간 족보에서 탈락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 족보에도요. 왜 자기들의 좋은 것만 보여주고 기록했냐. 허물을 감추고 덮어서 그래도 자기들의 좋은 것을 내서서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는 제 가운데 살지 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그 모든 좋지 못한 인물까지도 다 거론하면서 오늘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공개합니다. 정말 엄청난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가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런 족보가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예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정말 성인 그리고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분이 어찌 그런 정말 상상치 못할 일이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족보를 공개함으로써 우리를 하나님을 나타내시느냐. 너는 나의 것이고 너는 나에게 함께함으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항상 어른으로서 선배로서 인생의 선배로서 항상 말을 합니다. 훌륭한 인물이더라고. 훌륭한 인물이더라고. 그 훌륭한 인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 명예를 가지는 게 훌륭한 인물입니까? 세상에서 권력을 가진 게 훌륭한 인물입니까? 세상에서 부자로 사는 게 훌륭한 인물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람답게 살라는 것이죠. 착하고 선하고 이웃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성품, 그 성품으로 살아갈 때 생명이
잉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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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진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촉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기쁜 성탄,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 샬롬, 평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예수님의 피, 이 피의 생명을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